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그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The title of the message is The Power of God's Word라는 내용을 함께 은혜 나오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pray before I give God's word.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은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시고 군의 감격을 더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Our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special day of worship together as we begin to listen your words. Your Spirit illuminate our hearts, quicken our minds, renew our spirit so that we will live with the power of your word. I thank you for this time of grace and blessing.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오늘 이 말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를 말씀 Power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자로 정하고 지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 더해졌습니까? 성경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2019년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0명 중에 9명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인의 11%는 성경을 매일 읽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단지 32%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대답을 주었다 합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책은 가까이 있지만은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큰 이유는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You've got to believe God is giving such a tremendous blessing through God's word on your hand.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가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사모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물처럼 금처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겨진 이 놀라운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성경이 필요한가? 왜 성경은 어디에 유용한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그런 그 리스트가 나왔는데 세 가지로만 짧게 요약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경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소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사진으로 찍거나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이라는 육적 생명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세상의 진화를 주장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영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사라집니다.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혼은 지옥에 아니면 혹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에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기술들은 땅속이나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석유 같은 지하 자원들도 발견해냅니다. 얼마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놀랍습니까? 정말 우리는 인간의 기술의 그 경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지혜나 기술도 사람의 교훈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우리가 마시는 H2O 이런 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져다주는 무수한 유익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눈에 읽혀지고 귀에 들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뿌리가 내야될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하면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나 실패를 찾아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드는 일이 없을 때에도,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 돌봐주심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다른 세상의 어떤 대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준 중요한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약 4,500만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1.7 트릴리언, 천문학적이지요. 어마어마한 학생 빚을 지고 있답니다. 미국의 약 70%의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평균적으로 $30,000의 빚을 지고
졸업한다. 그 내용이 2019년 약 2년 전에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에 200만 명이 졸업하게 되면 140만 명의 학생들이 3만 달러의 빚을 지고 허덕거리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배움을 위해서.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갖기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과 비율을 돌려 습득한 지식도 5년, 10년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과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나오는 지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쌓아놓은 보물창고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만든다.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눈에 보고 깨달은 것만 알고 사는 인생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도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에도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롭고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쉽게 설명하면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마인드를 깨우쳐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포합니다. 성경이 어디에 유익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완전한 지혜가 충만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고집, 내가 겪은 조그마한 인생의 경험, 내가 가진 욕심,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놀라운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풍성한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보면 이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고 비방하고 싶어 할 때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되오히려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내용이 사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중요한 선택의 원칙을 발견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의미, 가치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의 법칙입니다. 몇 년 전에 저 한국 수도 서울에 롯데월타워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준비하기는 1987년 올림픽 일어나기 개최하기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30몇 년이 지난 것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최첨단 장비들과 다양한 기술 공법들이 사용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건물의 수직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측량 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롯데월타워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23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높이로는 555m 높이로 지어졌기 때문에 1층에서 1도만 조금 길어지면 123층 꼭대기는 10m가 생기는 것입니다. 1층에서 3도만 기울어지게 되면 123층 올라가면 마치 그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건물이 수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경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측량 기계를 하늘에서 움직이는 인공위성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고 각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123층을 지어 올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층 건물을 짓는데도 자신의 경험이나 자원이 아니라 수시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피사의 사탑이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왕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늘 말씀을 자기 바로 곁에 두고 끊임없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비결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이런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유익,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인생이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의 사명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4의 3편에 말씀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Trouble and anguish have come upon me,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실패가, 좌절이, 절망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줍니다. 믿음의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고 내가 꿈을 쳐놓은 돈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의 놀라운 길을 보여드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들 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두려운 외로운 생각이 떠나고 담대한 확신에 찬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또한 이 거짓의 영인 사탄이 주는 어떠한 시련과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이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 강건함의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현재 진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강건함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주는 공격과 많은 집요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하면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본, 겸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 마귀와 한번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준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는 겁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뒷절에 나오는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할 때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내 힘으로 싸우면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으실 때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냥 따라가 버렸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하나님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마귀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멸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을 소원하십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간절히 구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Do you really want to live victorious life that God has promised on the scripture? Then you have to keep His word. You have to treasure. You have to keep God's word in your heart. You have to invest your time, your energy, resource onto God's word. 그게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고난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형통함의 비결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집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풍성한 결실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승리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이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좀 더 낫고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심을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